오늘은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사실 여기에는 궁금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떤 아빠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좋은 아빠인 줄 알았더니 너무 권위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죠. 그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컸다고요. 아빠는 권위적이야. 이런 말을 하면 알았어. 내가 너한테 뭐 시키나 봐라. 그리고 너한테 내가 용돈도 주나 봐라. 근데 꼭 잊어버리고 또 해달라는 대로 또 다 해주긴 하는데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희 자녀가 아빠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어떤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그 곳곳을 보면요, 이 은혜와 진리를 말씀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형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율법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율법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에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의 그룹에 그들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고대 사회는 사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들도 율법을 쫓아서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하기 싫지만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전부 다 죄인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싸잡아가지고 세리도 이방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기준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뭐라고 그럴까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기준치가 높아가지고 나는 그 기준치에 도달할 수가 없어, 나는 도달해 본 적도 없어 라고 늘 자괴감을 가지고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율법과는 조금 그 상대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은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과 세리, 창녀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통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떠나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조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 이 고대 사회, 중세 사회에서 그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성직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고상한 일을 하잖아요. 거룩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직자는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검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천국 가지 않고 낙원이라고 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에 잠시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사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그곳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는데 거기도 단계가 있네요. 단계가. 자, 열심히 한 사람은 천국과 가까운 곳에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 지옥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옥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또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왜 등장이 되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한 그런 기도거든요. 죽은 자를 위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용서.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게을렀어요. 그러면 연옥에서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저 아래에 있겠죠. 저 아래. 근데 내가 면죄부를 사주면 이 부모님이 낙원으로 이제 천국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기란 말, 이게 사기.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중간 단계 없습니다.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인정하게 돼요. 사람이 이런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공로주의는 항상 기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 주눅 들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 나오면 말씀 읽었느냐, 기도했느냐, 새벽기도 나왔느냐, 수요 예배 나왔느냐, 금요 예배 나왔느냐,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느냐, 헌금 생활 잘하느냐, 늘 주눅 드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늘 주눅이 돌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기준치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한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잡아요. 그러나 은혜의 진리의 사람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은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사모함이 자기를 삼킬 만큼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제만 오시면 예수님은 막 속에 불이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환전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리고 이 수르바벨이 다시 재건을 하죠. 이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뜰을 중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 뜰을 중축을 해서 얼마나 넓혀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뜰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매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항상 거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장사치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집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듭니까? 라고 했죠.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눈멀어 나와야 되는데 돈에 눈먼 사람들이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을 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돈에 눈멀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강도의 굴욕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내쫓고 그 뜰도 이방인의 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몸과 같이 교회를 돌보시고 내 집인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38절 말씀이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행했던 이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스승이었던, 내가 3년 6개월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던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뭘 했냐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병든 사람들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 나는 천벌을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내린 천형이었어요. 하늘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 따로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멀리 오면요, 자기 입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 입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입을 가립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옷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옷입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병 환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환자라고 하는 환자복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을 가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외치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눌린
그런 안령에 눌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운명인가 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면서 아니요, 당신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사람은 막아놨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치를 놓고 못 벗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묶어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못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메었던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제자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매어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러면서 병 고침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이 되신 참된 목적은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이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이 인류의 조상이 쫓겨났죠. 여러분,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쫓겨났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또한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요. 아니, 그때그때 다르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예배 생활도 잘했어요, 기도 생활 잘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참 행복한지, 내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그런데 조금 내가 예배 생활도 게을리했어요, 기도도 좀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11조도 떼먹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왠지 찜찜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내 속에 있는 이 우라통 있죠? 이 우라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나를 건들면 화가 또 이만큼은 쏟아와가지고 그냥 막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죠.
우리가 집에 가서 막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언제 그 은혜 받은 은혜 까먹어요? 집에 돌아가서 까먹을 줄 알았더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나가자마자 까먹는데요. 어디서 까먹냐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데, 차 빼다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까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 죄가 사해졌는지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 사함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죄 사함 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43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그를 힘입어. 여러분, 죄 사함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힘입어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죄사함을 받는다 이야기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하고 그 집안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에게 조금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정말 목사님께서도 목소리도 좀 크게 하고 내 머리 안수도 좀 해주시고 목소리도 좀 변조해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목소리 좀 변조 좀 해가지고 신령하게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꽉 심어놔야 돼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은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정말 그 운명에 갇혀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삼킬 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집과 같이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교회를 찾고, 교회에 오면 할 일이 없는데요, 할 일이 없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세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신 분이었어요. 그 선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성전을 사랑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